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지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삶의 결을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삶의 결을 만들어라. 삶의 결이라 할 때 결이란 나무나 돌, 살갗, 비단 따위의 조직이 굳고 무른 부분이 모여서 일정하게 결을 지으면서 짜인 바탕의 상태나 무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로 말하면 나이테 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에 주름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산이 많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놀이터는 산이었고 유치원도 없고 변변한 놀이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뒷산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때론 마을 어른들이 산에 올라와 굵은 수나무를 베어가곤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나무를 베는 모습을 지켜본 후 남아있는 나무의 밑동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달려가 봤습니다. 은은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무도 치열한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안 잘려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사람의 힘에 못 이겨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 싸움의 열기가 나무 밑동까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몸통을 잘려보낸 구루터기는 진한 눈물을 흘리는 듯 진액을 뿜어냅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저 나무도 살아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 훗날 책을 통해 잘린 나무 밑동, 특별히 심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진물이 밖의 공기와 만나면 나무의 나이테를 더욱 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고통과 상처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 눈물은 자신이 얼마만큼 삶의 연수를 살았는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나무의 결, 나이테를 더욱 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바로를 아련합니다. 그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그래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자기 나이와 삶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지냈던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이테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큰 죽음의 고비를 겪은 것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넓은 간격이 있고 아주 조밀한 간격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조밀한 간격은 그만큼 나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시절을 그렇게 표시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생의 나이테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삶의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삶의 단매를 자를 수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 눈물이 지날수록 삶의 나이테와 인생의 결을 더욱 진한 색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한 나이테를 가진 나무일수록 단단하고 강직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한 삶의 결을 가진 사람들은 단단하고 힘이 있으며 강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고통과 아픔의 삶을 이겨냈다는 것이고 또다시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역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진한 결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절기에 금식을 하거나 경건의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 훈련은 최종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의 결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매년 있는 고난의 절기, 부활절, 이때 우리는 예수가 골고다를 오르면서 흘렸던 눈물을 함께 흘려야 하고 십자가에서 외쳤던 절규와 외침을 침묵과 절제 속에서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세상과 만나야만 우리 영혼의 나이테가 더욱 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나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죽고 또 죽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죽고 나서야 할 때 그러지 못해서 죽으며 때로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고 해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죽게 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도 속담에 호랑이 줄무늬는 바깥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됩니다. 곧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며 죽여야 살릴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아름다운 줄무늬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으로 가치 있는 결을 만들어낸다면 그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결을, 신앙의 삶의 결을 만들어 보십시오. 인생의 결은 결코 편한 길, 넓은 문에 들어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험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고통과 상처를 이겨냅시다. 그리하여 죽음의 고비와 순간을 이겨낸 강단진 인생으로 아름다운 결을 품고 사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폭풍이 속에서도 성장하고 자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과 같은 결이 아니었나 우리는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진하고 큰 결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결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죽고 사는, 그래서 인생의 신앙의 결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나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깊은 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진한 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우리 결을 만지시면서 아팠었구나, 아름답구나, 승리했구나, 진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와 함께 섰노라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